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되어져 형벌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인도해 나가시는 삶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여세 동안 세상 속에 두셨지만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 주셨다가 오늘 예배의 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중에 함께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56번입니다. 58번. 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과 공의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찍이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 한날을 구별하여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대학교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며
병든 육체가 고침받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며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자영업자들과 가장들, 일자리를 찾는 많은 젊은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한 국내외로 난제가 산적한 이 시기에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리더십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뢰와 평안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당면한 한미관계, 북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오히려 도약과 화합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우리 대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섬기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곳 일터인 우리 부산 외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안식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곁에 함께 있기에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또 한 번 돌아봅니다. 이 5월이 다가가기 전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며 사랑하며 지낼 수 있게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로 없기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친척,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운 신뢰의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구원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캠퍼스 전도로 섬기고 있는 홈 선교회와 열방 선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진정한 숨은 주인공들인 이 두 선교 회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열정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복음 전하는 그 입술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회를 통해 일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귀한 열매 맺는 결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주실 때는 내리사랑이란 당연하게 모든 동물이나 생명체에게는 다 있는 것이나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과 같은 부모 공경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인간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에 이 세상에서 잘되고 오래 사는 비결을 인센티브로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따라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로서 잘되고 100년 넘게 장수하는 비결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건져주시며 육체적 질병에서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란 찬양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삶의 길을 고백하는 김시화 집사님의 귀한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아부, 유초등부 교사로 헌신하는 귀한 손길과 안내로, 현금으로, 방송으로, 피아노 반주로, 주보 인쇄로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엘리사에게 내리셨던 갑절의 은사로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바울의 기도라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이 강건해지며 주님의 사랑이 저희 영혼 속에 뿌리 내리고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확실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이번 일주일간의 삶에 영혼의 양식, 믿음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여호와는 나의
에베소 교회는 주후 그러니까 AD 54년에서 57년 사이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므로 탄생된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곳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도 아래쪽 이 빨간 줄 제일 아래쪽에 보면 예루살렘이죠. 거기가 이스라엘이고 쭉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저게 터키입니다. 또 터키 건너편에는 이 그리스가 있는데 이 터키 서부 해안에 거의 뭐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제가 에베소라고 한 곳에 줄을 쳐 있죠.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그 7교회가 거의 이렇게 터키 쪽에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성지순례를 가시면 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들이 주로 저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나서 여러 해 지난 뒤에 그러니까 주후 61년에서 63년 사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아마 본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 아마 항상 있었겠죠. 그래서 서신을 보낸 거죠. 뭐 저도 그래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제가 속해서 신앙생활했던 교회든지 또 부족하지만은 제가 섬겼던 이런 교회들은요, 그것이 잘 안 잊어집니다. 그래서 한 3일에 한 번씩은 제가 이 섬겼던 교회들을 쭉 돌아가면서 기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들 가운데 또 잊어질 수 없는 특별한 교회가 하나 있다고 하면 이 사우스 아프리카의 이 동부 지역에 가면 큰 항구 도시 아주 현대화된 더반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한인 교회가 제가 설교 목사로서 일하면서 세워졌던 교회죠. 사실 제가 있었던 지역은 이 요하네스버그 부근에 있는 이 포체프스트롬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게 거리가 700km입니다. 그 700km를 매주는 못 다니고 격주로 다녔죠. 격주로 다니면서 격주마다 제가 설교를 해서 결국 거기 한인교회가 하나 생겨난 거거든요. 이거 제가 잊어지지 않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바울 역시 본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더 애착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런 서신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서신 전체 가운데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뭐 전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아주 정중한 자세로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한다는 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인데, 바울의 이 기도 내용으로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좀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에 우선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포함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는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에 속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이게 이제 설교자 해석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속 사람뿐만 아니라 겉 사람에 대한 용어도 나옵니다.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서로 상반된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 뭐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런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기 한 줄 안에 겉 사람과 속 사람 다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겉 사람과 속 사람은 각각 다른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잘못하면 겉 사람은 불신자를 말하고 속 사람은 신자를 말해서 각각 다른 두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 안에 있는 양면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신앙인 안에 있는 두 가지 요소, 양면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한 사람의 신앙인 속에 있는 겉 사람의 요소와 속 사람의 요소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 보면 그게 그 해석이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속 사람의 의미와 겉 사람의 의미를 거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분명히 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안에 있는 양면성이에요. 예. 한 신앙인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는 면의 사람이 있는데 그건 속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로 자꾸 이끌림을 받으려고 하는 면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겉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나왔죠.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또한 바울은 이 겉 사람과 속 사람을 조금 다른 용어로도 표현하고 있는데 옛 사람과 새 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겉 사람은 새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겉 사람은 옛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속 사람은 새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차이도 밝혀놓았는데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밝혀놓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성경 다른 곳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표현했는데 이곳에는 또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겉사람,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유혹과 욕심을 따르고 비신앙적 행태를 따르는 요소의
그 내면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속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표현을 하면서 신자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의 요소를 속 사람, 새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두 요소의 사람이 한 신자 안에 같이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 속에 이런 두 요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조금 해본 사람은 아예 불신자는 해당이 안 되겠죠. 경험상 많이 느낄 겁니다. 저도 많이 느낍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아마 많이 느낄 거예요. 내 속에 이 두 요소의 성분이 다 있구나. 두 요소의 사람이 분명히 다 있구나. 아마 절감할 겁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느낄 겁니다. 엄청 느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의 그 첫 번째 내용이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의 기도야말로 가장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믿게 된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가장 소중한 요소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바울도 당연히 그러지만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목회자로 살면서 혹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이 생겨날 때 가장 먼저 일어나기를, 가장 정말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를 향해서 가장 원해야 할 일도, 그리고 가장 원하는 일도 바로 이겁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가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이 우연히 기도하다가 편지를 쓰다가 그냥 쓰다 보니까 이 말이 그냥 이렇게 먼저 이 말이 나온 것일까요? 바울이 편지를 쓰다 보니까 우연히 편지를 쓰다 보니까 내용도 없는 미사여구의 좋은 문장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먼저 튀어나와서 그냥 여기 적어 놓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마음에 있었던 것, 먼저 그들에게 일어나야 할 변화가 되어야 할 것, 그걸 위해서 첫 번째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게. 그가 먼저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울 자신에게도 이 일은 계속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신앙인들의 삶에는 겉 사람과 속 사람의 이 두 요소가 끊임없이 대립되고 있고, 그리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관심도,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이 관심이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신자를 위해서도 이 관심이 중요해요. 이 관심이.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져 갈 뿐만 아니라 죄악을 하나씩 그래도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그래도 하나씩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속 사람이 좀 강해져 가야만 선한 일을 조금이라도 더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속 사람이 좀 강해져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좀 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 사람이 강해져 가지 않고 그거 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신앙이라는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는 다른 게 될 리가 없어요. 기계는 보통만 넣으면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기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만 그렇게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삶도 조금씩 이루어질 수 있고요.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도 조금씩 더 이루어가는 삶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 사람이 새로워져 가야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걸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너무 내 필요한 걸 너무 그 일색으로만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해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게 더 중요해요? 먼저 사람 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유산 받는 일이 더 중요해요? 아버지의 아들답게 제대로 되는 아들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로 내용으로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관심을 좀 우선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에 의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바로 이 기도예요. 여기 먼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도록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내용이,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그게 첫 번째입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해서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해서니까. 믿음이 주님을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요건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믿음이라고만 했지만 실제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바른 믿음,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당시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이단들이 생겨나가지고 이미 이단들이 활동을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믿음이라고만 했지만 속마음은 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통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통해서 주님이 그 마음속에 계셔 주셔야 되겠다. 그걸 먼저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른 믿음의 신앙이어야만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게 되는 조건이 된다는 의미가 두 번째 기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여 드리는 일은 오직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그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게 하는 유일한 조건은 바른 믿음이에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양심적이고 착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조건이 안 됩니다. 왜 조건이 안 되느냐?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자연인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기 입장이죠. 사람 비교해서 상대적인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한 양심, 선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안 되죠. 그건 자기 주장이지. 어떤 사람이 명예나 권세나 부를 소유했다고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마음에 계시게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부나 명예나 권세는 오히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방해가 됩니다. 왜? 그러한 요소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도움이 안 된다면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낮고 비천하고 그리고 가난하다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느냐? 가난하다, 비천하다, 낮다. 유리는 해요. 그러나 가난하다, 낮다, 비천하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해가 되죠? 왜 유리는 하냐? 사람이 낮고 비천하고 가난하면 뭔가 의존하고 싶은 심리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작용하기 때문에 유리한 것은 맞아요. 유리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돌아올 경우 그때가 주로 어려울 때가 많이 돌아오는 걸 보면 그게 유리하다는 것은 입증은 돼요. 그러나 가난하다, 비천하다, 낮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마음속에 주님이 그냥 계시게 만드는 그 직접적인 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음에 계시게 하는 유일한 조건은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은 뭘까요? 그러면 유일한 조건이 바른 믿음인데 그 바른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걸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인 양성을 믿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주는 죽으심을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천하셨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믿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바로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기도의 두 번째 의미, 바른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 말씀에 두 번째 담고 있는 의미예요. 여기 예수님이 바른 믿음의 사람 속에
내주하신다, 머물러 계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성경을 보아도 입증이 됩니다. 성경 다른 부분을 보아도 왜 내주하신다고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살아 계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실 것을 그때 이미 기도를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연관이 있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여기 보혜사는 성령을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믿는 사람 속에 내주하여 계시도록 하겠다. 그렇게 그걸 위해서 기도를 이미 하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또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역시 성령님께서 신자 속에 함께 하시는 그런 형태로 내주하신 것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받아들인 바울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시죠?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도 예수님도 앞에 왜 우리 속에 믿음으로 주님이 거하시게 하는가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여러 배경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을 모신 사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성령이 그 속에 계시기에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신비인 겁니다. 신비죠.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이렇게 바른 믿음의 조건 속에서 진정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오늘 좀 고칩시다. 좀 바꾸면 좋겠어요. 우린 너무 우리 필요만 요구하는 것 같아. 이런 내용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하여 새로워져 가는 여기 관심, 이걸 위한 기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원하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 오늘 믿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더욱 차원 높은 기도의 사람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주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면 이보다 더 복된 게 없습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그 내용이 확실해지는 거죠. 정말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삶 전체의 주인입니다 하는 게 주님이 내 속에 내주하여 계실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얼마나 소중한 거 아닙니까? 너무 소중한 거죠. 예, 그거 되면 다 끝난 거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다음 주에 계속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나누었는데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내용, 그 다음에 바른 믿음으로 통해서 주님께서 그 마음에 내주해 계시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신자로서 변화되어 가야 하는 본질적인 변화예요. 다르게 변해가지고는 그 제대로 변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가야만 신자로서 제대로 변화되어 가는 본질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던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사람, 이러한 기도의 내용에 따라 변화하여 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이런 관심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하리니 주여 나의 간구에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꾼이 새벽에 기다리고 바라네.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여기 대면하여 모인 성도들 대면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될 성도들 전체를 다 기억하사 주의 은혜의 품에 품어주시고 이 참 혼탁한 세상, 위험들이 너무 많이 도사리는 세상 살면서 주님의 사람들로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져 주님의 온전한 인도와 돌봄이 또 함께 뒤따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린 이 귀한 물질들
생명 살리는 참 삶이 있는 목적 있고 가치 있고 바람이 넘쳐 흐르는 이 삶으로 인도하는 귀한 일에 쓰여지도록 함께 하시고 이 귀한 일 위하여 물질로 또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기억하시고 병약한 성도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기관 외에 이 어려울 때 또 잘 헤쳐나가는 믿음의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 전에 오늘 두 분이 있네요. 손희경 100만억 정용각 교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데 혹시 두 분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잠깐 좀 나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한 분 있습니다. 이우영 씨. 앞으로 나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간단하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축복성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박수로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신앙생활 같이 좀 계속해서 잘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광고는 그대로 대면 예배 비대면 이어지고 수요 예배는 그대로 또 비대면 영상입니다. 지난주일 헌금하셨던 분 명단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혹시 누락이 된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됐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헌금을 드리는 온라인 계좌를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도 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